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미래또 성도 여러분. 마이크가 이걸로 할까요? 말씀의 주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인생에 유익을 주는 참고서로 읽을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 읽을 책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글입니다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해요. 만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해는 무엇보다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행위와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뜻과 행위의 근거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는 그 맹목적인 신앙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야죠. 이해가 어려운 건 믿고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창조, 동정녀 탄생, 또 대속의 은혜, 죄용서, 그리고 부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리아를 기억하죠. 마리아는 천의 몸으로 아이가 잉태된다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할 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일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원했을 때 순종함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순종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 둘씩 이해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 박사학위가 있고 수십 종의 책을 쓴 신학자나 목회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록 연로하셨고 배움이 짧으신 분이라도 말씀을 올곧게 실천하며 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더 크다 인정하십니다. 왜 그래요? 성경의 핵심은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순종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한다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죠.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면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성경을 이해하려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야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다 이러면 이래가지고 순종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게 나를 통해서 또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총명. 이 총명은 사전에 따져보면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이해력.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요, 단순히 뛰어난 이해력을 의미하지 않고요, 또 IQ가 높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해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총명하다 할 때 뭐 뛰어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창조의 협력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했다고 잠언서 3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만한 것으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선악과를 바라본 선악과이고요.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바라본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고 사탄이 유혹을 했죠. 이 유혹에 확신을 심어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지혜가 사탄의 유혹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 교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교만의 도구. 잠언은 지혜를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와로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게 하고 마치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뱀이 유혹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분명히 생명나무가 분명히 그 동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나무를 보는 것 대신에 이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도구로 쓰였다.
도구로.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 아이가 있죠. 죽은 아이가 있고 산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날에 낳았던 두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나머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두 여인을 두고 심판하죠. 과연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죠. 이 아이를 둘러 잘라라. 이 아이를 둘러 잘라라 하니까 자기 그 진짜 엄마가 아닌 그 엄마는 그것이라도 그렇게 받자. 내 것이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해요? 이 여자는 가짜고 이 여자가 진짜다라고 판결하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을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한다. 네,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과거 성경은 이렇게 번역 안 했는데 이번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뭘 듣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 마음을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권력과 재물도 같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지혜입니다. 지혜. 네,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정리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덕목이고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론인데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드러난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야고보서 기자가 바라보고 거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우리 그 교회 강해 설교의 그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야고보서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야고보서 선택했는데요. 교회론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과 관련해서 교회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또 창조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 장소, 이 교회에서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힘.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말과 생각대로 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되게 하는 힘이 이 교회 안에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힘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의 힘이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 오늘 야고보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매개로 살펴보면 그 두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웃과 대조되는 것으로 땅 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보는 그 교회는 지금 부정적인 모습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서 기자가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현재 땅 위의 지혜에 따라 살았음을 좀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건 3장 1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땅 위의 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의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지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행에 결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선행에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지혜란 말이죠. 거짓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요, 정작 선행으로 이어지는 실천은 없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지금 단호히 지적하고 있고요. 이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관건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먼저 땅 위의 지혜에 따라 살면서 갈등을 겪어도 그것이 정작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고 지낸 이 교회의 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좀 안타깝게 편지 보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 지혜예요. 선행의 결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교회는 그것에 전혀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선생들 그런 와중에 서로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면밀히 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지 우리 이거 좀 그 실상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왜 땅 위의 지혜에 따라 살았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을까요? 무엇보다 3장 1절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선되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회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알만한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선생된 자가 많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땅 위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땅 위의 지혜. 그러면 땅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연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 위의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혜는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에게 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알면서도 왜곡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은 해도 땅 위의 지혜는 아예 처음부터 왜곡된 것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을, 땅 위에 있는 지혜의 특징을 좀 우리가 요약하면 성경에서 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요. 소위 지혜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았으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말이죠. 가르침은 많았어도
행함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르침은 많았어도 행함이 없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의미를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은 있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가르침은 많았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이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설명의 의미는 알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면 좋아요. 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냐면 감정적으로 동했습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런데 상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깨닫은 것 감사하고 몰랐던 거 아는 것 감사한데 그 의미대로 사는지는 않은 거예요. 살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무지무지 많은데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의미로만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아요? 그 옛날 영지주의자들 꼭 이랬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지배했던 이 사회예요. 영지주의자들. 의미는 아는 걸 좋아하지만 행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의 실천을 한번 얘기해 보죠.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랑이 실천하는 사람이 더 강조돼야 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 돋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곳에는 무엇이 많은고 하니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많아요.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랑에 대한 이론이 많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론이 많고 그것이 많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비판적인 말이 많고 또 사랑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이론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거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우리 김지자매는 이제 아기도 낳고 남편도 있으니까 사랑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도 가장 신선하죠, 우리보다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가 갖기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고 싶죠? 또 내가 얻으려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보다는 내가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더 앞선 겁니다. 내가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는 것보다 내가 가지면 나눠주려고 하는 게 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과 사랑에 대한 이론과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론만 넘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말하고 사랑 없다는 걸 비판하긴 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가르침은 잔뜩 있는데 왜 실제로 행함이 없느냐?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면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다라는 욕은 안 들어먹는 그 범위 내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걸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새롭게 보는 이 관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제 개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된 게 뭘 알게 되냐면요,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 있지 않아요.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 틈에 가 있지 않아요. 바로 개혁돼야 될 바로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아요. 저 멀리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판받아야 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 속에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겠다고 이 작은 목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회자에서 나와서 작은 목회, 시골 목회, 저 산동네 목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대형 목회자들의 입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변화받아야 된다, 한국교회 개혁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자는 집을 짓는 자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집을 확 졌습니다. 자기 이론으로 그냥 집을 확 졌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보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할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그저 비판만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들어가서 함께 고통 겪기를 작정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두 번째는요, 바로 정욕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욕의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얘기를 해보면 이 가르침만 있고 또 실제로 행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 위의 지혜는 자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정욕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기적이란 거죠.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설령 사랑을 해도 그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려는 목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를 가리켜서 정욕의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이 손익계산이 참 분명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을 주고 무엇이 내게 손해를 주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이 줄에 서야 될지 아니면 저 줄에 서야 될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 때 그런 지혜 필요하죠.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줄에. 저는 군대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세상 경험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줄에 서야 하냐에 따라서 승진도 되고, 줄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줄 서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줄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를 이끌어줄 줄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야, 저 친구 참 지혜가 많아. 저 친구 참 지혜가 있어. 이건 뭐냐? 자기의 앞가림대로 앞가림 잘 살핀다는 거죠.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 것을 오히려 던져주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살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요. 이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됐다 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겠지만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이 긴가한가 합니다. 이게 오면 좋긴 하겠는데 손해가 보입니다. 이거 오면 마음은 평안하긴 한데 뭔가 내려놓을 것이 자꾸 보이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딱 되는데 좀 길어지면 주변 사람부터 또 원망도 듣습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뭐 등등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핍박을 받죠. 옳은 일을 알기는 합니다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 앞에 눈을 탁 가리고 눈을 감아버리죠. 대세를 따라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고 변명합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셋째, 땅 위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것.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현혹하거나 몸을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냐, 귀신이 뭐냐를 딱 이렇게 정의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신, 사탄, 마귀,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 요거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람한테, 그래도 우리 전세 집사님이 뭐 하는데 부인이 뭐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에이 마귀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마귀라는 속성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것을 거역하는 것을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예.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왜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다 자기 생각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내 편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나왔지만 시기와 다툼이 생기거든. 네, 거짓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는요, 이 귀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너도 선생이 되려 하고 나도 선생이 되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제자를 삼으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서로 저주하기까지 했다. 저주까지. 바로 이런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분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갈등을 부추기죠. 갈등을 부추기고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흙과 백으로 막 갈라치게 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려. 내 말 따르는 게 옳고 내 말 따르지 않는 게 틀려. 막 흙과 백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이 대선 과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선 과정 얼마 흙과 백으로 나눴어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이 사람 따르면 이 사람이 다 옳은 거고, 이 사람 따르면 이 사람이 다 옳은 거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된 거고. 이게 아주 잘못된 귀신놀이에 노란한 것 같아요. 네, 귀신놀이. 여러분, 우리 미래토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오래되는 미래토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상황에 좀 이렇게 미래토들이 많이 활동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역할이 너무 커요. 흙과 백으로 갈라치는 이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미래토 교회가 통합하고
그들은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도 좀 합시다. 예, 좀 많이 좀 불러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5년 후에 대선 치를 때는 좀 곳곳에 미대트에 들어가서 좀 그런 흑가백으로 나누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서로 통합하고 중재하고 서로 융합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한 사람씩 전도 한번 합시다. 여기 한 사람씩 딱 한 명 할당을 해서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종이라고 했지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말은 귀신의 종 하니까 좀 이렇게 불결하게 느끼고 좀 나쁘게 느끼고 그러겠지만 현실에서 보면요, 그들은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요, 명예를 누리고 재산을 누립니다. 재물을 누립니다. 매우 전투적이어서 누구와 겨뤄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처세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보여도요, 그 결국 사탄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건지 좀 살펴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거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에 응답해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지혜라면 지혜는 이 섬김을 전제합니다. 섬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는 섬김을 전제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는 내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자,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 봅시다. 지혜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고보서가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지혜의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제가 참 이 지금 영상으로 제 아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여성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이렇게 늘 지내는 게 많아서 여성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깔고 다녔습니다. 이게 눈을 밑으로 여성을 눈을 못 맞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란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결혼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성을 모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를 모르는데 여자를 좀 어떻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배가 하나가 하루는 야, 너도 이제 연애 좀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연애에 대한 책을 하나 갖다 주는데, 이건 뭐 아주 너무 야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나 형 이거 못 보겠어 하고, 그때 너무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보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애가
그 애가 저는 배꼽에서 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내 배꼽이 확 열려서 났다 그래가지고 배꼽이 난 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고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알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섬기는 자 이런 건 잘 몰랐고요. 근데 뭐 그게 지혜가 줍니까? 안 오죠. 근데 선배가 나중에 결혼 얼마 전에 뭐 책을 주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못 보고 버리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겠는데 여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여성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언뜻 딴 얘기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야, 여자가 나를 돕는다구나. 여자가 나를 돕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살았죠. 아내는 뭐다? 나를 돕는 자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죠. 이걸 나중에 깨달은 게 40살 돼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아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좋아졌어요.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아졌지만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아내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건 내가 아내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섬기는 것이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40살에 아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를 섬기는 것이 그게 가정의 평화고 그게 하나님께 원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아내를 섬기며 삽니다. 청소도 제가 다 하고요. 예, 가끔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못은 비록 잘 못 박아도 아내가 박습니다만 못은 못 박아도 굳은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니까 이런 지혜가 와요. 좀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안수 집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혼장에 도장을 좀 써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답니다. 청소를 안 해서 결혼 초에는 그냥 그것이 재밌고 그냥 살았는데 애가 하나 둘 되니까 도대체 집이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회사 갔다 오면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그것이 심해져서 싸움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언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제 이혼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혼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 깨달음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한번 약속 한번 하자.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해서 뭐 이렇게 굳이 다른 말 하지 말고 당신이 아내를 결혼했는데 아내를 청소 불능인 여자로 생각해라. 이 여자는 청소 불능.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청소하기를 돕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 이 생각 하나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내는 청소 불능인 자다. 딱 못 받고 당신이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 목적 하나는 이유 하나는 당신이 몰랐지만 지금 깨달은 이유 하나는 청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룰룰랄라 청소만 해라. 그러면 이혼해도 괜찮겠다. 그 이후에도 변하지 없으면. 근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2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뭐가 바뀌냐 했더니 아내가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안 했다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청소해줘서 청소란 개념이 없었대요. 이게 지저분하게 보여도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래요. 그냥 있는 거대. 그러니까 청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아무 소리 안 하고 청소하고 기쁘게 하니까 아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청소하는 거구나 해서 바뀌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지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위에 올라가겠다, 저 사람보다 더 힘, 권세를 누리겠다, 저 사람보다 많이 갖겠다 해서는 절대 생기지 않고요. 이거 세상의 지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그래서 얻은 겁니다.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권력과 재물도 주시고 또 뭐도 줬어요? 수백 명의 여자도 줬어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일이지만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로서 지혜의 특징은 선행의 결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분별하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섬기는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땅으로부터 온 지혜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냐를 분별하는 기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섬기는 목적이 있느냐. 둘째, 나를 성결케 하는 결실이 있느냐. 셋째, 선행의 결실이 있느냐. 그리고 넷째, 화평의 결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화평의 결실이 있느냐. 이 네 가지는요,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 잘 새기셔서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꼭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미디에이터 교회가 대선 전국에서 참 기도의 제목과 또 깨달음을 받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 대선으로 인해서 흑과 백으로 나뉘어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합시다. 미디에이터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복음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미디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이 미디에이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뉘어진 것을 화합하고 분리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디에이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늘로부터 지혜를 좀 구합시다.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미디에이터 자체가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섬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담하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셔서 미디에이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흑과 백으로 갈라쳐져 있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합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에이터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미디에이터의 의식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미디에이터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지역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주님께서 임하셔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도우소서. 그곳에도 미디에이터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